요한일서 1장 6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10절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은 빛이십니다. 그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들도 빛의 자녀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우리가 그런 존재가 됐다는 사실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빛과 어둠은 함께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가만히 묵상해 보면 감사할 일은 빛은 어둠을 없앨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둠은 절대 빛을 없앨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항상 빛이 어둠을 이길 수 있다는 사실. 이것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 또한 우리의 믿음이 승리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빛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알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또 더군다나 우리가 어둠이었던 존재 또 피조물이었고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과 사귐을 얻을 수 있었을까? 그 당시에 이단들은 자기들이 특별한 지식과 자기들의 어떤 특별한 체험이 그것을 가능하게 했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것은 도저히 가능할 일이 아니죠. 어떻게 어둠이 빛과 같이 교제할 수 있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들은 그 사실들을 그 사람들이 갖고 있는 착각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말씀을 시작할 때 항상 같은 말을 시작을 합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또 8절에도 가보면 만일 우리가 또 9절에도 보시면 만일 우리가 10절에도 똑같이 나와 있죠. 만일 우리가 이게 4번에 걸쳐서 어떤 뭔가를 이렇게 조건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6절에 보니까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고 하면서 어둠에 행하면 즉 어떻게 보면 의롭지 못한 삶을 사는 것을 이야기하겠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하나님과 사귀고 있다. 교제하고 있다. 이것을 증명할 수 있는 길은 우리의 지식이 아니죠. 성경은 그것을 거룩한 삶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즉 거룩한 삶을 통해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때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우리가 그것을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이 죄라고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신 이유도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힌 담을 허셨다. 죄인인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과 사귄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그런 사람들. 그런데 그런 것이 가능하다라는 생각들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7절에도 보면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뭐 한다는 게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당연히 그 결과 그 열매는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다는 거죠.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그런 만남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게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해주는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면서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면 2장 9절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우리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다. 어둠에 행하는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가인을 예를 들자면 가인이 그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왜? 자기 행위는 악하고 동생의 행위는 의롭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해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웃과 형제와 성도를 해하면서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거죠. 뭐 성도 간의 교제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 우리 이웃들과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면서 그들을 사랑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여전히 우리가 어둠 속에 있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어떤 증거라고 이렇게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착각을 하고 있다는 거죠. 내가 성도와 내가 이웃들과 어떤 사랑의 교제가 없이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다,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 초대교회 당시에 그 어떤 이단들의 생각이 그렇잖아요. 자기들만 어떤 특별한 지식을 갖고 있고 자기들만 뭔가 특별한 체험을 갖고 있는 것을 빌미로 성도 간을 이간질을 시키는 거죠. 우리도 신앙생활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내가 가진 어떤 신앙의 경험들, 교회 안에서 행해왔던 어떤 그런 관습들, 그런 습관들이 하나님 말씀보다는 더 앞서는 경우들이 있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이 길을 가다가 배가 고파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잖아요. 그때 사람들이 막 비난을 하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사람의 전통과 또 그런 관습들이 결국은 하나님 말씀보다 앞서 있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것을 책망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가진 지식과 나만의 어떤 신앙적인 체험들을 가지고 내가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거나 함부로 이렇게 저렇게 어떤 비난하거나 또 성도 간의 어떤 교제와 또 사랑을 우리가 방해하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초대교회는 이단 사상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많은 환난과 핍박이 오게 되니까 성도 간의 사랑과 교제가 점점 없어지는 겁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는 저 사람을 고발해야 되고, 우리나라도 옛날에 일제시대나 또 6.25 전쟁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내가 살기 위해서 저 사람이 교회를 나간다, 예수를 믿는다고 고발을 해야 되고, 이런 일들. 그러니까 누가 여기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스파인지 앞잡인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성도 간의 교제나 사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은 그런 어떤 외부적인 핍박이라든지 어떤 이단 사상이 아니라 어떤 우리의 어떤 교만함이지 않겠나. 내가 가진 지식과 체험으로 함부로 사람들을 판단하는 일들,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뭔가 좀 더 배움이 있고 이런 사람들이 그렇지 못한 분들을 무시하거나 외면하는 것. 우리가 교회 안에서는 그런 지식으로 움직이는 공동체가 아니거든요. 교회는 믿음으로, 또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으로 교제하는, 솔직히 우리가 예수 안에서 또 행복하고 기쁘고 또 교제하면서 사랑하고 이럴 시간도 부족해요. 우리가 솔직히 주일날 와서 한두 시간 머물고 또 예배 때 잠깐 만나서 얼굴을 만나고 얼마나 시간이 짧습니까? 그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기쁨을 나누는 그런 시간도 부족한 시간에 어떤 사회적인 지위나 어떤 그런 걸 이용해서 또 경험을 바탕으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이런 것들. 교회 안에서도 또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뭐 이런 어떤 보이지 않는 어떤 계급들이 존재를 하고, 이걸 하나님이 봤을 때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가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있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이것은 진짜 맞지 않는 일이죠. 8절에도 나와 있잖아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여기서 이 죄가 없다라는 이 말은 뭐겠습니까? 앞에서
7절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성도 간에 사귐이 없어도 하나님과 사귈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죄가 아니라고 사람들은 그런 생각들을 갖는다라고 하는 그런 착각을 갖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성도를 귀하게 여기지 않고 성도들을 사랑하지 않으면서 그것이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 그리고 우리가 참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속이는 일이고 진리가 그 안에 없다는 거죠. 뭔가 그런 죄를 축소시키고 뭔가 관대하게 어떤 봐주려고 하는 그런 어떤 이단 사상들이 그 당시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3장 요한일서 3장 14절에 가보면 나옵니다. 형제를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4장 20절에도 가보면 형제를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의 결과는 뭘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형제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사랑하는 것, 성도를 귀하게 여기는 것, 그것으로 나타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반대로 생각하면 내가 성도와 교제가 없고 성도에 대한 사랑이 식어질 때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 나의 교제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 점 우리는 경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하는 거예요? 9절에 가보니까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우리도 어떤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잖아요. 내가 어떤 일을 저지르고 나서 내가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정하고 시인하면 크게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꾸 변명을 하죠. 교묘하게 그 문제를 피해 가려고 점점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점점점 더 어둠 속으로 우리가 빠져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중심을 알고 모든 걸 아는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뭔가 핑계를 대기 시작하면 점점 더 거짓말을 하게 되고 더 어둠 속으로 갈 수밖에 없죠. 필요한 것은 바로 진실입니다. 진리가 우리 가운데 거하면, 또 우리가 그 가운데 진실하면 우리는 여전히 빛 가운데 행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믿을수록, 말하자면 우리가 빛을 비추면 어떻게 보면 빛 가운데로 점점 깊이 갈수록 우리의 어떤 허물이나 문제가 드러날 수밖에 없어요. 우리도 앞에 보면 이 벽이 이제 흰색이잖아요, 그죠? 근데 저도 이제 이 카메라로 이렇게 찍다 보니까 벽에 이제 막 점들이 막 보이기 시작을 하더라고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 아주 뭐를 보여주기 위해서 화면을 빛을 비친다 이러면 어떡하겠어요? 이 벽에 그 하얗던 벽들의 그 아주 흠집이나 점들이 더 밝게 보일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참빛이신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갈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는 자꾸 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돼요? 우리는 더 겸손해지고, 내가 이런 존재였구나. 나도 좀 흠이 없는 줄 알고 점이 없는 줄 알았는데 빛에 가까이 가다 보니까 내가 점점 이런 어떤 문제를 갖고 있는 그런 죄인이었구나. 이런 것을 알면 알수록 내가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가, 그 은혜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함께 할 수 있다는 것은 더 큰 은혜로 다가올 수밖에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 갈수록 우리는 더 죄인인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래요?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보면 교회를 핍박하고 했긴 했지만 그 사람은 자기가 갖고 있는 율법과 의에 충실했던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교회를 핍박했던 그런 인물이었거든요. 근데 참빛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만나고 나니까 자기가 얼마나 죄인인 것을 더 알게 되면서 더 겸손해지고 더 낮아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은혜에 내가 복음의 빚진 자가 돼서 할 수만 있으면 더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유대인들에게는 유대인처럼 행하고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처럼 행하고 율법이 없는 자들에게는 율법이 없는 자처럼 행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일에 자기의 온 인생을 쏟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반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함께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다라고 말하면서 우리 삶 속에 여전히 사랑이 없고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지 않고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잘못된 신앙과 잘못된 어떤 자기 착각에 빠져 있는 그런 증거라고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행할수록 또 우리가 빛 가운데 행하면 행할수록 우리의 허물과 죄가 드러나는 것을 너무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것을 감사히 여기시기 바랍니다. 나의 허물을 나를 더 깨끗하게 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의미다. 내가 점점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있구나. 이것을 우리는 오히려 더 감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우리가 고백하며 그렇게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인간의 어떤 영적인 지식이나 체험이나 경험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어떤 깨달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얻거나 하나님과 사귐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래서 9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깨끗하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시는 여러분 되길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드러나는 죄와 허물에 대해서 너무 두려워하지 마시고 그 일을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우리의 형제들, 우리의 성도들, 그들을 더 사랑하게 될 것이고 그들을 더 존중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열매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항상 있어서 오늘도 내가 하나님과 함께 그리고 내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사랑의 실천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이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하고 감사하나이다. 하나님 우리는 착각을 했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노라 하면서 우리 형제들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사랑하지 못한 것이 죄라는 사실들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삶에 그러한 증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마치 하나님과 동행한 것인 양 착각하며 그런 아버지의 오류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하며 시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가 빛 가운데 또 하나님과 함께 거함과 같이 우리의 주여 빛의 자녀들인 우리 성도들을 귀하게 여기며 사랑하며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주여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잘못된 생각과 아버지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만큼 우리의 삶에 더욱더 사랑의 열매가 맺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인도하시고 함께 하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은 이 땅의 사상과 또 세상의 헛된 아버지 허망한 철학들과 또 우리 인생의 또 아버지 무지한 착각들이 우리를 하여금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유혹하고 우리를 아버지 그릇된 길로 인도하고 있을 이때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행하게 하시고 또 그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며 오늘도 우리를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일꾼으로 세우셔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만큼 우리 성도들과 우리 이웃들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신앙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사랑 가운데 행할 수 있는 귀한 아버지 은혜와 그 힘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에도 엎드려 기도하며 그리스도의 사랑과 인도하심을 구하는 우리 성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저들의 삶의 문제에 개입하셔서 오늘도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성도들을 통해서 확연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